20장 19절 어떻게 살려주는 건가? 20장 몇 절이요? 19절이요. 15절. 19절. 19절.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주님이 죽고 장사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 성령이 제자들 속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 살리심을 받지 못했죠. 제자들이 영의 살리심을 받지 못했어요. 죽은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비로소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살아난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앞서서 목회자 자매가 다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으니 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아 너희 여기까지 읽고 이게 35절부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들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새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든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좀 길었는데 이 설명 없이 읽기만 해도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읽었던 것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속한 자였잖아요.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 죽은 자였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자가 된 것이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복음서는 이제 장로라고 하고 이제 직분이 있었지만 집사 장로 이렇게 사복음서는 아니 서신서에서는 불렀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다 형제잖아요. 이게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제 계시를 준 앞에 간 형제들이 계시를 줬을 때 이제 발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나는 너와 같은 형제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형제 자매는 한 혈통, 한 흐름, 한 생명 안에서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장성한 자기 흙에 속한 모든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는 이제 땅에 속한 그러니까 어둠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 속에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빛이만이 비칠 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완성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더
길게 말하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가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생명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제 간절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도 이제 주님이 끝까지 이렇게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예. 네, 또 뭐, 제가 조금 할게요. 예. 지금 영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그 어떠한 말씀이라는 거는 각자한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순수한 양심 안에서 그 말씀이 감동을 받을 때 양심의 타치함을 주님의 그 말씀과 양심의 그 어떠한 타치함을 받아요. 그 만지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양심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후로는 이제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또 점점 자라서는 아까 애자자매님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그 영을 살리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순수한 양심 안에서 감동을 그 받은 말씀이 터치가 돼서 만져져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자꾸만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함으로써 생명이 자라나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옥경자매 뭐 할 얘기 있었나요? 아니, 감동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감동을 받는 그게 이제 빛이 임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빛이 임하면은 마음에 혼생명에 감동이 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빛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말을 거기가 했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데 어쨌든 감동을 받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순수한 양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만져짐이 돼요. 그러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 곧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 거죠. 예. 네.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좀 더 이렇게 뭐든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말을 듣고 이렇게 막 내용 정리하고 오래 기억하고 이러는 걸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해놓고 나서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근데 저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저 사람이 저게 그러니까 나영재님께서 예를 들어서 관유로 붙는다 그러면, 예, 알아들었어. 성령 받는 거라고. 성령을 붙고 또 이렇게 또 바른다고 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입으로 좀 설명을 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 떠듬떠듬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정말로, 뭐,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했는데, 누가 물어봤는데 잘 대답 못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정리되는 게, 내가 빛이 더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와요. 예, 저는 그럼, 근데 이 염소는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양은 이제 저기라고 보는데, 둘 다 이렇게 그 풀을 먹고, 국도 갈라지고, 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생명인가?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생각해보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양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아까 이제 에자님 그 인용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이게 이제 그 영생이 사람에게 이 소유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까 예, 애자자매님이 성령을 받으라 한 거면 예, 그거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예, 부활하셔갖고 예, 그때 이미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예, 성령이라는 것이 임재하지 않았었어, 사람들한테. 그러나 예, 이미 제자들은 말씀으로 다 그 진리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예, 그러나 생명의 체험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단 성령이라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다시 재림을 하셔갖고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어떠한 단계였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다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거듭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유를 부어야지만은 성령이 살아난다. 그것도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관유를 알 수가 있나? 그지요? 그거는 예, 우리가 거듭나서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관유라는 것도. 그거는 진리의 지식에 속하는 어떠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관유를 받아야지만은 관유가 부어져야만 생명이 거듭나는 거다. 그거는 너무 어렵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그래서 과정이, 저는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도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생명이 살아나려면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왔을 때 내 혼 생명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것이 나의 순수한 양심 안에서 주님의 영과 서로 만남이 있을 때는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더 스플릿이잖아요. 홀리 스플릿이 아니라 더 스플릿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으로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이 그 초실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아까 니나 자매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이렇게 이제 저도 전에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자꾸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그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는 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저는 뭘로 이렇게 보이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증거하는 말씀이 그게 빛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내가 오해했구나.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가 잘못됐네요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들의 상태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령이 더 스피릿이 제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출실절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출실절 잠깐만요.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하죠? 예, 천주교 같으면 그러죠. 신부가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 하죠. 그런 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사하라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사한다는 건지 혹시 누가 여기 딱 보고 네가 한번 봐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제가 오해해가지고 옛날에 누구 저주한 적 있어요. 대가를 밥 비워 먹어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인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 한번 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6절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26절 끝에 가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자매님들이 이미 앞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써 증거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인자 예수가 성령이시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를 성경을 쭉 설명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관한 그런 그 요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인용을 해서 그것이 나요.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인자 예수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다시 온 내가 그 영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 이렇게 쉽지만은 나영재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강론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야 기독교에서 오해한 그런 이 거짓말들.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11조는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것들. 사무엘처럼 예정론. 이런 것들이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사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고 그러는 것은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인용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초실자 성령이 받으라 그러면 이제 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해주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용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산소망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골로새서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4절로 보면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4절.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그 말씀인데 9장 3절 4절 누가 읽어보세요. 모든 산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 반드시 얘기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하여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내 피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증거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준비한 거 다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비슷한 말씀이니까 하나만 더 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 4절에서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잠깐만. 예. 네, 잠깐만. 아까 형제님이 예, 말씀하세요.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말하자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있어 갖고 누구의 죄를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를 해주면은 사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자기의 인내로 통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자기가 용서를 해줄 수 있으면은 자기는 그만큼 내 과거의 옛죄라든가 그런 것은 다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나의 그 혼이라는 것이 더 구원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로 나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원을 덧붙여가지고, 본다는 영적으로 더 넓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만큼 주님의 생명을 더 얻은 거야.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것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거는 너무 문자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묵상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아까 그 말씀에다가 출실절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물론, 오순절 성령까지 받아야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기까지가 그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저 이해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오순절 성령을 받아 오순절이 와야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을 여기서는 출실전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누구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데까지 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는가? 니나자매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렇게 연결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출실전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나팔 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기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절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이 되나요?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도 어떠한 물질적인 오순절 그게 오순절이 그게 이제 능력을 입는 그 적인데 그거는 이제 예표로 그렇게 한 거고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자기가 주님 안에서 그 연단을 통과한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의 구원을 오순절 성령 받는 걸로도 이렇게 그 표현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말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이렇게 글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살려주는 이심을 믿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실수할까 봐 제가 오늘 그 올려만 놓고 묵상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예.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집회 안에서 했던 걸로 알아요. 형제님도 네,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해주셨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자연적인 저기에서 보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삭을 뱄어. 그러니까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 없는데 이삭을 뱄잖아. 이삭을 임신을 했잖아요. 잠깐만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맥을 따라서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막 중구난방적으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 간유 더스플릿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간유를 붓고 바른다는 그 말에는 단순하게 그냥 붓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한 자는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이제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가 천국의 문을 여는 그는 열쇠를 받은 자고 그냥 단순하게 간유를 부었다 이게 아니라 간유를 붓는 그 안에는 그 많은 가정들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고는 이 사람이 빛을 증거하러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리는 거기는 들리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되어도 빛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들으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 의도대로 이렇게 깨닫는 깊은 단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는가? 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서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날 내가 구원의 확신만 들으면 그거를 그 요한의 빛비침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 성령이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지금 갖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좀 더 그리고 여기 이런 것이 정립 안 되는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눠야 될 말씀, 의문 나는 말씀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옥경자매가 얘기했듯이 인용하는 말씀의 그 맥만 붙잡아야지. 오늘 니나자매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인용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맥에서 벗어나니까 요건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나혜주님께서 좀 오늘 권고하시는 말씀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정리하는 말씀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지체들이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지금 몇 달째를 하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다고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유영경님 참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에 명절 끝날 그랬어요. 그 명절 끝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들이 좀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 나눌 제목 단락이에요. 다음 주에 또 7장 또 하는 거야? 이 그 구절을?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아니,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절 끝날은 그러면 메모는 해놨는데 언급할 필요 없겠다 싶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지금 내가 여러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내가 본 것은 회복력 성경 영문판 보고 신세계역 영문판 보고 킹제임스역 보고 지금 이것은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걸 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내가 찾아 읽었어요. 우리 형제들도 좀
되도록 이렇게 여러 성경 번역본을 다 구비해서 대조해 가면서 같이 보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학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런 걸 쉽게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건 내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이런 모든 번역된 영문판 번역이 뭐 한 열한 가지씩 나처럼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막 필요할 땐 찾아다 대조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말씀을 인도하는 형제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에, 그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So al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soul. 해놓고 나서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많은 번역본에서 a life-giving spirit 생명 주는 용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는 순수하게 번역하자면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살려주는 용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영문 번역에서는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번역을 모든 번역본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놨네요. 자,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헬라 원어를 내가 이제 성경을 지금 옆으로 뒤져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말하자면은 영적으로는 그 생명력을 잃고 혼생명으로 살던 사람들 그게 이제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또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영적 생명은 잃고 육신에 있는 혼적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다. 영적 생명력을 잃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첫 아담이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 영적 생명을 잃은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은 영적 생명은 잃은 자들이에요. 그 영적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그 사람을 살려놓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다시 주어서 life giving 아까 스피릿 이렇게 영어가 그냥 우리 니나 자매처럼 저 토마스 형제님처럼 능수능란 해야 되는데 영어는 잘 안 읽고 안 보다 보니 사용을 않다 보니까 알던 단어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단어 알아도 뭐 문장 구성하는 능력은 없으니까 더 그렇고 All Life Giving Spirit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실제 오신다는 것은 그 영으로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대속물로 들여서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것은 a life giving spirit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눴고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 헬라어로 영적 생명은 조에라고 한다는 거 여러 번을 말씀드렸었죠. 영적 생명을 잃었던 자들은 그 soul life, 혼적 생명으로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주러 오셔야 되니까 영적 생명을 상실한 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넣어주러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상실이라는, 잃었다라는, 그 영적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고, 생명을 다시 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눈 형제들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려주는 살려주는 게 이번에는 죄들을, 지난날 저지른 죄들을 사면 받게, 용서받게 해주는 권위를 지지자들이 행하는 거.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것은 결국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혼적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다 죄거든요. 그게 범죄들이거든요. 믿음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영을 살려주면 의인으로 살게 되는 일인 것이고, 영적 생명이 상실된 상태로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전부 악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라고, 죽은 자의 행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살려주는 권위, 그 능력 권위를 대행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또 파송을 하시면서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성령이 다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신 말이거든요. 너희가 네 뒤에든지 사하여주면 사면 줄 것이다, 사하여줄 것이다. 그러면 로마교 신부들이 뭐 무슨 고해성사를 하면서 뭐 당신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이 그걸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대행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해서 미국의 대사가 이제 파견이 되어져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지 뭐 워싱턴에 있겠죠. 아무래도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또 대사관의 한국 대사가 어떤 국제 간의 관계라든지 국내의 일이라든지 미국의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미국 정부와 상의를 할 때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대사라는 것은 미국에 파견되어져서,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또는 외무부 장관이 가서 해야 될 일을 대사가 하는 것은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권위를 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세우는 국가 지도자가 그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조율하고 결정하고 할 때 본국 외무부 혹은 그 대통령실, 오늘날은 과 조율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하는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대사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신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파송을 하신 지휘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이제 전도를 하는 건데, 전도를 하는 것은 죽은 영을, 그 영적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도록 그 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는 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적인 것인데, 그 전도자들이 증거를 할 때는 첫 번째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돌이킨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씨로 심는 것,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단계를 행하는 것이 영적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죄를 사한다 그랬는데, 그 범죄들을 사면받게 해주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 일을 할 권위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파송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만 대행하는 일을 할 뿐이고, 그런 사명을 할 뿐이고, 실제로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난 범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범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한다. 대사가 미국에서 대통령을 대행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사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뭐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어떤 관리가 당신이 지금 한 말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는 확정적인 말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문제는 본국 정부가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다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애언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향하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지난 죄들을 사면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 번역은 그게 좀 애매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네 죄든 네 제자들이 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위를 맡겨서 너희를 파송한다. 그런가 너희는 대행자들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오해를 했네요. 저는 저한테 적용을 해서 저기를 했는데 형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오해했네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보내신 이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권위를 행하는 분은 보내신 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서 죄를 사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거니까, 성령의 께서 일하심을 자기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찾아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살리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해 놨는데,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의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그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거를 들으면 그렇게 돌이키고 또 그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저도 이렇게 찾아놓고서는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빼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고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예, 우리 주제들이 죄를 예. 사함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로 죄들. 말미암아 부추김 받아서 죄들을 사함받고 죄는 마귀의 정체잖아요. 마귀는 심판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더 확실하게 표현들을 했으면 싶네요. 죄들, 아, 놓쳤습니다. 죄가 아니고 죄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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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될까요?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